시므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허무하다, 고독하다, 방황했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빠른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꼭 챙겨야 됐는데 챙기지 못했던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 곁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얼마 전이었죠.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목회를 시작했던 우리 이은희 선교사님이 또 우리를 떠나서 먼저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평소에 좀 더 잘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분이 지금은 같이 있지만 언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을 때 잘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주변 성도들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해야 되고 그리워해야 될 때 그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환경, 더 멋진 배우자,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이익이 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다 더 낫다, 보다 낫다 이런 어구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매 절마다 보다 더 낫다라는 어구가 나타나고 있죠. 이 단어는 비교급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문체를 보면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라 가장 좋다, 가장 낫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잡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이름과 기름을 서로 비교하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죠. 기름은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재산의 척도였다는 것이죠. 재산을 축적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기름을 준비하곤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기름은 곧 재산이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는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이 이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소위 브랜드 파워라고 하죠. 삼성, LG, 나이키 뭐 이런 이름들은 그 이름 자체가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 하면은 더 이상 국내 기업이 아니죠. 글로벌 기업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하면 그 가치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베트남에서 박항서 열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히딩크가 있었다면 베트남에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이 우승컵을 들었죠. 지금 베트남은 박항서의 열풍이에요. 코리아 열풍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려요? 베트남의 국부다 라고 칭송합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도 상상할 수 없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갇힌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으로 기억되어진다. 성도에게 재물보다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죠. 이름이 곧 인격이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오델로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잠언 2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재물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죽어도 영원히 기억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가족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가게 따라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과거에 그 나를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름들이 생각이 나요. 또 나와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 고귀한 이름은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구두쇠같이 돈만 벌고 살다가 남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 채 죽었다.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남 힘들게 하다 죽었어 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분이야. 평생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야.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삶을 사셨어. 그렇게 기억되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됩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뵈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이야? 이분은 어떤 분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 성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만 할까요? 우리 자녀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멋진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그 위인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그런 믿음의 영웅이셨어 라고 인정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더 낫다라는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다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에 힘과 가치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이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귀감이 되는 잊지 못할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7장 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죽는 날이 더 낫고 초상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낫다, 초상집이 낫다, 이 말은 생명보다 죽음을 더 예찬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결혼식이나 백일잔치나 돌잔치에는 절대 안 가고 초상집에만 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상집에 갈 때마다 또박또박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 이혜지 선교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올 1월이었죠.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우리 이혜지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서 그분의 대소변을 다 받아냈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식사할 수조차 없어서 우리가 꼭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음식을 갖다 드리고, 본인이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계속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어쩔 때는 외부에 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들고, 그리고 또 남자인 제가 그분의 대소변을 갈아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여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분들도 그런 일로 인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했고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분을 보필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그분을 천국으로 입성케 하셨잖아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5시쯤 됐는데 연락이 와서 거의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병원에서 제 이름이 이제 보호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숨이 거의 멈추시는 것 같은데 저를 기다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의사는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다고 하는데 숨이 아직 멈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뵈려고 기다리신 것 같고 숨이 아직 멈춰지지 않는다고.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로 왔잖아요. 그리고 한 2시간이나 지났나요? 10시 반쯤인가 다시 연락이 와서 임종하셨습니다. 장례 준비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 우리 교회 들어가면 같이 올라가서 싸늘히 죽어있는 그 죽음 앞에 서 있게 됐어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구나. 서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엄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생각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줘야 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서면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나 질투나 인간의 탐욕이나 야망조차도 다 부질없다고 여기게 돼요.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정하신 그 날 앞에서 우리가 엄숙하게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위대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죽음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천국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문화는 출생을 축하하지만 기독교의 문화는 죽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올 한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만 있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아직 사단의 미련이 많으신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주신 이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눔교회를 세우라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너무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정 주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에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죽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과 웃음을 비교하면서 슬픔이 더 낫다고 말씀하죠. 슬픔을 통해 흘리는 눈물에는 인간의 진실과 정직과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인생 앞에
진지하게 소개되어진다. 주변에서 슬퍼 눈물 흘리는 분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웃이 암에 걸려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사고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절망하게 되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앞에 절망하게 되죠. 정말 그들에게는 가식적인 웃음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어진다. 현대인들은 웃음과 유머와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찾고자 36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희낙낙하잖아요. 얼마 전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금방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무를 타면은 금방 재로 변하는 거예요. 웃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타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웃음이나 유머를 찾아다니며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웃음을 찾아다닙니까?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몰핀을 맞고 마약을 복용하듯이 일시적인 웃음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웃음으로 고통과 슬픔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 웃음으로 내 인생을 가장하려고 하지만 더 공허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웃기는 개그맨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 가치 속에 거짓 웃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웃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철저하게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직면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슬픔과 고통을 회피하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의 슬픔을 직시하며 현실 속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내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가장 비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슬픔을 숨기고 눈물을 감추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슬플 때는 우셔야 돼요.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면 잘 울지 않으려고 해요. 눈물을 흘리는데 인색이에요. 속 시원하게 울고 싶을 때 남자라는 것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은행원들이 52세 조기 정년퇴임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찍 희망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챙겨갈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일찍 퇴직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52세면은 청춘이에요. 청춘. 그렇잖아요. 근데 벌써 이 사회에서는 50대 초반을 명태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중년 남성들이 가정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현실의 압박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고독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물 흘릴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모든 우울함과 고뇌와 고통들이 다 정화되어지는 카타르시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눈물로 병을 치료하는 눈물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원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눈물이 얼룩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웃음보다 슬픔이 더 유익합니다. 슬픔만큼 아픔만큼 잘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슬픈 순간 마음껏 슬퍼하며 슬픔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5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책망과 노래를 비교하며 설명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귀담아 듣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는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 나에게 아첨하는 노래말을 즐겨 듣는다. 무조건 잘한다라는, 무조건 칭찬하는 그런 노래 앞에서 현혹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구덩이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듣기 좋은 아첨만 하는 자,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꼬집는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간신배들은 듣기 좋은 말만 일삼아 말하죠. 충실은 임금 앞에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노랫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때때로 내 폐부를 찌르는 충고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병에는 이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듣기 좋은 아첨보다 진실로 나를 아껴주어서 말하는 그 한마디가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9장 8절의 말씀하죠. 잠언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작게 말고 달게 받고 영적인 육적인 성숙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죠. 성도의 교제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책망해 주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죠. 왜 어렵나요? 사랑 없이 책망하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수하려는 그 책망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무 사랑이 없이 책망할 때 그것은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책망은 남을 해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책망은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 책망부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차 관계만 불편해집니다. 진정 깊은 신앙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신뢰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책망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의 목적은 너와 내가 서로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약점을 이해하게 하고 고쳐주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책망할 때 우리는 그 책망을 사랑의 책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는 진실함과 친밀감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마음 놓고 책망하잖아요. 연세 드는 부모님이 나이가 50, 60대 된 자녀를 책망하잖아요. 아끼기 때문에 책망하잖아요. 나를 책망할 사람이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야단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나를 책망해줄 부모님, 스승님, 선생님이 계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책망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책망을 아뢰는데도 그게 뭘 이러면서 대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훈계하고 스스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두 남의 책망을 달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책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점검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아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인생의 그 의미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발견하게 하시고 올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